베드로는요 참 근심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밤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도 근심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면 나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어떻게 되지? 우리는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걸까? 근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참 흥미로운 모습은 정말 근심해야 할 주님은 근심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3번이나 제자들에게 부인을 당하고 그리고 배신을 당하고 또 체포되어서 험한 꼴을 당하시게 되는 주님이신데 오히려 근심하지 말라고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을 준비하러 가는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준비가 되면 내가 다시 올 거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거기에 반드시 데리고 갈 거야. 알았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았지? 그 길을 알았지?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도마가 끼어들었습니다. 5절입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저희가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목적지를 모르는데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길을 어떻게 알겠냔 말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과 끊어져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과 끊어져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인생의 목적지가 있는지를 몰라요. 목적지를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지금 있는 여기에서 목적지까지 연결되는 것이 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길을 찾지 않는 이유는요, 목적지가 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길을 찾지 않는 거예요. 목적지가 있는 것을 알면 길을 찾지요. 그런데 목적지가 있는 것을 모르니까 길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길은 두 번째고요. 목적지가 첫 번째예요. 목적지가 있음을 알아야 길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인생의 목적지가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셔요.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자신을 배신하고 3번이나 부인할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을 예수님 비난하지 않으세요. 정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저께 밤에 오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요. 어젯밤 참 특별했습니다. 성탄 이브에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준비한 뮤지컬 공연이 있었어요. 정말 못 보신 분들은 후회됐을 겁니다. 너무 감동이었어요.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10대 시절이 있으셨을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10대 청소년들이 뮤지컬 공연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10대 때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잠깐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국사 시간이었어요. 국사 시간. 국사 배워보셨죠? 그 국사를 가르치던 선생님은
갈색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연세가 지긋하셨어요. 그런데 그날은 수업을 하지 않으시고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여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저희 반에 상당한 숫자의 학생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 3분의 1쯤 손을 들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드는 사람 그 자리에서 일어나 봐. 이렇게 일어났죠. 3분의 1 정도 되는 학생들이 일어났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선생님이 앞에 앉아서 손들었던 그리고 일어난 학생에게 묻는 거예요. 너 왜 교회 다니냐? 지금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지금 그랬다가는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맨 앞에 서 있는 학생에게 너 왜 교회 다니니라고 묻는 거죠. 사람이 이게 말의 어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그 상대방을 격려하기 위한 그 어감이 담겨져 있는지 아니면 그 상대방을 깔보는 것 같은 조롱하는 어투인지 들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너 왜 공부는 안 하고 쓸데없는 곳에 다니느냐 하는 그런 어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질문을 받은 맨 앞자리에 앉은 그 학생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당시에는요, 뭐 가정 그 환경 실태 조사 같은 걸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집에 TV가 있느냐, 냉장고가 있느냐, 뭐 이런 조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교회 가는 학생, 교회 다니는 학생 있으면 손 들어봐 하니까 뭐 그런 거 조사하는 줄 알고 손 든 거예요. 그런데 국사 선생님이 한 명 한 명을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왜 교회 다니느냐? 그러니까 처음 질문을 받은 이 학생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버벅거리는, 앉아. 그 다음, 너는 왜 교회 다니는 거야? 한 명 한 명씩 다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도 머리를 끄적끄적 대더니 대답을 못했어요. 앉아. 그 다음, 너는 왜 교회 다니냐? 다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아이가 놀러 다니는데요. 그러니까 얘들이 킥킥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웃듯이 킥킥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아이, 너는 왜 교회 다니는데? 반에 있는 친구들이 그 다음 학생에게 좀 대답을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학생은 덩치가 컸어요. 그리고 그 학생이 다니는 교회의 학생의 임원이었어요. 회장이었어요. 중등부 회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반에 있었던 교회 다니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앉아있는 친구들도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궁금했어요. 저도 참 궁금했죠. 이 학생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집사입니다. 우리 엄마는 권사예요. 교회 안 가면 맞아 죽어요. 그런데요, 그 아이의 대답이 마치 뚝을 무너뜨리는 것 같았어요, 분위기가. 그 아이가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 다음 아이들은요,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대답하지 못하고 그냥 스스로 자리에 주저앉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모든 아이들이 그 분위기의 그 위세에 눌려가지고 머리를 그적거리며 스스로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국사 선생님의 그 어감과 표정은 너네들이 뭐 그렇지 뭐. 너네들이 뭘 알겠어.
여러분 같으면 이런 분위기에서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적대적인 분위기, 많은 대중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놓고 너 왜 교회 다니냐고, 당신 왜 교회 다니냐고 물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우리 반에 전학 온 학생이 있었습니다. 키가 작은 학생이었습니다. 전학을 왔는데 키가 작았는데 전학을 온 바람에 맨 뒷좌석에 그 학생은 앉았습니다. 그 학생도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이 맨 마지막으로 질문을 받게 됐어요. 야, 맨 뒤에 너 말이야, 너 왜 교회 다녀? 국사 선생님이 묻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다닙니다. 뭐 천국? 웃기고 있네. 빵 터졌습니다. 교실 안에 학생들이 전부 깔깔깔대고 웃었습니다. 그날 수업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의 이야기는 하루 종일 가십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은 궁금하실 겁니다. 목사님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목사님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목사님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 맨 마지막 전학 온 키가 작은 학생이 저였습니다. 저는 그 학교에 전학을 갔습니다. 키가 작았습니다. 맨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그날 그 수업에 그런 일이 있을 줄은, 제 인생에 학교 다니는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앞에 서 있는 그 학급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을 못하고 앉기 시작하는 모습, 그리고 나를 향해서 압박해 오는 그 질문, 나도 저 질문을 당할 텐데 나는 뭐라고 할까? 나는 뭐라고 할까? 이 분위기에서 나는 뭐라고 해야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1학년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고, 신앙이 깊으면 또 얼마나 깊겠습니까? 나는 뭐라고 할까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망신을 당해도 저렇게 안고 싶지는 않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신앙은 짧지만, 그때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교회에 다녀서 교회 가서 먹은 짬밥이 얼만데, 밥이 몇 그릇인데, 너무 무참하다. 예수님이 계시면 너무 미안하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뭐라고 할까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교회 학교에서 불렀던 노래가 이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그렇지. 천국 가야지. 저는 그 이후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득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주님, 제가 거듭나고 나서, 제가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기도하다 가끔씩 그때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주님, 제가 그때 제 반에서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제가 고백했었는데요. 그러면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하지 않았지만 괜찮았어. 충분하진 않았지만 괜찮았어. 왠지 아십니까? 6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목적지가 있다. 인생의 목적지가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간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있다. 있다. 그래서 목적지가 있으니까 길이 있는 거죠. 저는 문득문득 그때를 생각할 때마다 충분하진 않았지만 괜찮았구나. 내가 그 내용을, 복음의 내용을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중학생이, 그 1학년이. 뭘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들었던 그 찬양 가사, 들었던 성경 몇 구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인생의 목적지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목적지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목적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지를 묻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무개야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있어.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찾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생의 길이 있어! 라고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어린아기로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굳이 지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탄절에 아니 예수님이 뭐 10대의 소년으로 오실 수도 있고 뭐 청년으로 오실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큰 알에 그냥 열어봤더니 거기서 아기가 나왔다고 하잖아요. 뭐 그럴 때 청년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장년으로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가장 약한, 세상에서 약한 그런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까지 지시냐 이 말이에요. 저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길의 진정성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의 진정성. 그냥 삶의 목적지가 있어. 모든 사람이 가게 되는 최종 목적지가 있어 라고 말만 하면 누가 알아먹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목적지를 향하여 진정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목적지가 분명히 있구나. 정말로 길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목숨을 담아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를 살리고 나뿐만 아니라 타인까지도 살려낼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어제 뮤지컬 대사에 그런 대사가 있었어요. 비록 우리가 껌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보신다. 우리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비록 연약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그 길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성탄절에 여러분 기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